성도 여러분, 이제 가을의 향기가 물씬 나는 그러한 때입니다. 단풍도 들어가고 낙엽도 지고 있는 이러한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10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예배 가운데 임자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우리 함께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302장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찬양하겠습니다. 더 한강을 내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10월 첫째 주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정성스럽게 자원하여 준비한 하나님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어렵고 또 저희들의 삶이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헌금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이 더욱더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일할 터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얻은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허락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성경헌금과 주정헌금 여러가지 제목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름다운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헌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흠양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 드리기를 더욱더 기뻐하는 심령, 또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공윤구 목사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론 집사님 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집사님의 심장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기쁨의 심령으로 섬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우리의 한 목소리로 분도하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기쁨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지나가고 나면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남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의 심술과 횡포는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분명히 그날은 올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면, 이 코로나 시대가 지나가고 나면 우리에게 무엇이 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는 이 과정을 관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반드시
코로나 시대를 지나온 그 나를 평가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도 이 땅에서의 삶이 지나가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죠. 그날에 부끄럽지 않으려면 이 땅에서 마주하는 고난 앞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가 지나가고 나면 무엇이 남을까? 내 인생이 지나가고 나면 무엇이 남을까? 저는 그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2021년도 저희 교회 표어를 야고보서 4장 8절인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말씀으로 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찬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찬양에 대한 이러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매일 아침 찬양의 욕조에서 세수하라. 왜 세수하라고 했을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여 년 전, 지금과 같은 샤워 문화가 없었던 때이죠. 오늘날을 배경으로 이 말씀을 표현한다면 분명히 매일 아침 찬양의 욕조에서 샤워하라고 목사님은 이야기하셨을 것입니다. 하루를 찬양으로 시작하고 하루 종일 찬양하며 살라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죠. 오늘 읽은 말씀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1절에서 이때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은 14장과 연관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14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모세가 홍해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 애굽에게는 심판의 사건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사건이 펼쳐졌었습니다. 애굽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5장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1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14번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단어 대신에 그분, 그에게라고 사용된 명칭까지 합하게 되면 거의 50번이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요? 애굽의 군사들로부터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세 가지 면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기꺼이 또 자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주시는 교훈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찬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놀라운 능력입니다. 한계가 없는 능력, 인간의 지적인 능력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능력이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이죠.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라고 모세가 찬양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에서 구출하시는 하나님, 게다가 어느 누구의 손도 거치지 않고 애굽 군사들을 홍해바다로 덮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세 앞에서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도 찬양을 합니다.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바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흥미로운 표현이 있습니다. 주의 바람, 바람의 소유권을 가지신 분,
바람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모세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자녀들을 위해서는 없던 길을 만들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적들을 향해서는 열렸던 길도 닫으신 후에 멸망을 시켜버리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들의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입니까?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몇 가지 표현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십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났고, 그 강력한 힘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오른손은 패배를 모르는 손입니다. 절대적인 승리만이 존재하는 그 영원한 손, 그 영원한 강력함이 있는 손이 바로 하나님의 오른손이죠. 여러분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여러분, 입으로 풍선에 바람을 넣어서 직접 터뜨려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도 이것은 쉬운 일이죠.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고무장갑에 바람을 넣어서 터뜨려 본 적이 있습니까? 한참 불다 보면 머리도 어지럽고 얼굴은 빨개지고, 그러고 나서는 맥이 풀리는 것을 우리들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콧바람으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바닷물을 벽으로 세우셨다라고 모세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모세는 이 능력을 직접 목격하고 나서, 자신의 눈으로 목격하고 나서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우리 인간에게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은 성육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만, 예수님을 사람의 옷을 입히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사건이야말로 놀랍고 놀라운 일이죠. 나와 같은 죄인을 구해주시기 위해서, 나와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성육신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천국 백성이 된 것, 이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에게 강력한 능력만 있고 거룩함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 강력한 능력을 얼마든지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은 항상 올바르게, 거룩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건져내시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국 군사들을 멸망시키고 있는 이 홍해바다 사건도 하나님의 거룩함이 표현된 사건이라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홍해바다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십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가리켜서 나그네의 삶이라고 부릅니다. 나그네의 삶이란 아직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 삶, 목적지를 향해서 열심히 걸어가는 삶을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죠. 나그네의 삶을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지는 거룩한 처소, 바로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동안 여러분과 제가 불러야 할 노래가 바로 모세의 노래입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이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머물게 될 영원한 거룩한 처소로 인도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찬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홍해바다 사건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은혜로 인도하신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400년간의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홍해를 열어주시고 건너가게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예배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무엇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진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였던 것처럼 우리는 죄의 노예요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분과 저를 건지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에 도착할 때까지 인도하신다고요? 네,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기까지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나그네된 인생길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굳게 믿으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에서 건지시고 그들의 발걸음이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그 40년 세월을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여러분과 저를 건져내어 구속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발걸음이 저 거룩한 하늘의 처소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온종일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됩니다. 하루를 마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가득가득 채우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채워진 찬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도록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시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남을까요? 하나님, 저는 찬양을 남겼습니다. 저는 다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힘든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지나고 나면 우리 가운데 무엇이 남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남았었노라고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로럴 한인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득가득 채워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입술이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1절과 4절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이제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채워내며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을 쏟아내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